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난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혈액형에 따른 특징이나 혹은 성향적인 특성 같은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교정하려는 노력보다 원래 자신의 태어난 본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단점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옛 생활과 옛 성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네 어쩌네 말 많은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 그리고 옛 생활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치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보면은 마음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밝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짝하게 되고 생명 삶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고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글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만큼 우리 각자의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 대해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면 질그릇같이 같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가 존귀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도록 마음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어두운 죄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우울한 마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시험도 이겨낼 것이고 환난도 이겨낼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과 탐욕도 세상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의 권세와 생명을 이기신 주님이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일찍 체험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범죄의 도구로 우리가 활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또한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왕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실 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머리로 굴리는 잔깨를 가리켜서 그런 지혜를 잔깨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참으로 슬기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고 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염려와 그리고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실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끌면서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자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지 아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자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예수님께 걸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입에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주님의 선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담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멸망할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신라시대 이야기인데요. 신라시대 한 번은 반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요한 밤 하늘을 가리며 유성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소리치기를 저건 신라가 망할 징조야. 하늘이 별이 떨어지는 그 모습 보고 저 별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신라가 망할 징조야.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지자 반란군 진영에서는 사이가 충천하지요. 그래, 신라가 망할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처럼 반란군 진영에서는 사이가 충천하지만 정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 장군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패배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은 뭔가 묘안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은 국리 끝에 하늘에 연을 띄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연에다가 인형을 매달고 그 인형에 불을 붙인 후에 하늘에 날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마치 불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자 그때 또 누군가가 소리치기를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칠 징조야. 신라의 국군이 융성이 될 거야. 그자 이번에는 정부군의 진지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반란군의 진지에서는 또 사이가 꺾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정부군은 무난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 신라의 초석을 닫게 되었던 그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또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즉 12년 동안 여성이 하혈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어쩌면 그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은 침상에 눕혀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항상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네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마음이 복받을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보면은 정말 무명의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이랬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 보좌 중심에 계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셋,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마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고 계심을 믿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며칠 가지 못하여 다시금 옛 사람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듣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합당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져오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한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다시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몇 사람을 소개하자면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바로 왕 같은 사람, 사무엘 상하의 사울 왕 같은 사람, 복음서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민수기의 니골라 같은 사람.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이 후퇴한 자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안식함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돌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온화한 마음이신가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금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앞에 돌 같은 마음 되지 마십시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목이 거든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나라 바로왕이 가졌던 마음이고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졌던 마음이고 아합 왕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디서나 일치됨을 깨뜨리는 마음입니다. 분쟁과 다툼을 가져오는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 밭과 돌짝 같은 갓은
결코로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씨앗을 뿌린들 거기에는 절대로 씨앗이 싹이 트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일지라도,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모시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성도는 주님을 닮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새로운 마음 갖기를 원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새 마음을 얻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새 마음 갖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답은 그겁니다. 새 마음 갖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진정 중요한 내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율례 곧 말씀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열매요 악한 열매를 맺던 사람이 빛의 열매로 그리고 선한 열매로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카나베 교수님 혹은 카나베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이 카나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 활동할 때 그분은 독특하게도 율랑녀들, 즉 창녀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랑녀들을 전도하는 데는 그들의 환경에서 구원해주는 방법, 환경에서 구해주는 방법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율랑촌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한순간은 그 창녀촌, 율락 장소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금 그들의 옛 생활로, 창녀의 생활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베 선교사님은 전도 전략을 바꿔서 아예 자신이 창녀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매일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자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던 그녀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그 외국인 가나베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으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베 선교사님은 그 율랑녀들과 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율랑녀들이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나베 선교사님이 그 율랑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나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10명의 창녀들 중에 8명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날로부터 그 장소에서 뛰쳐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은 가정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여성은
거리에서 행상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을 변화시키는 것과 겉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이 금년해를 출발하면서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변한 성도는 온유함과 겸손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과정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하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뭐하라고? 배우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금년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처럼 변한 성도는 사랑에 풍성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생 동안 사랑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자신의 영광과 출세를 위한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2026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새해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까지는 자신의 삶이 주님이었으나 이제는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